월요일날 아침에 나오시기 무척 힘드시죠? 그래도 나는 안 나오실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다들 나오셔가지고 그냥 너무 흐뭇해가지고 기도 좀 짧게 해야 되는데 좀 더 길게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좀 절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왕이 37년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석방이 되어가지고 왕 앞에서 이제 밥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는데 그것은 시드기야 개인으로 봐서는 참 아주 이제 복을 받은 일이지만은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특별히 시드기야가 그렇게 그 선택을 받고 복을 받은 것은 그 옛날의 왕들이 누군가를 주목하고 다시 자기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늘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밥을 먹여주지만 사실은 너는 여기서 밥이나 먹고 딴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 나라 독립을 위해 가지고 뭐 이제 이 어망한 일 하지 말고 내 앞에 있어라. 제일 문제가 될 사람이 이 시드기야 왕, 유다 지파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 둔 것이에요. 사실. 다른 왕들은 저것들은 놔둬봐야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력도 없고 그런 믿음도 저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져도 넘어져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시드기야 이제 여호야긴이 그러한 자리에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 역대상 4장에 보게 되면은 23절에 이 모든 사람은 뭐가 되었어요? 토기장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냐? 이 유다에 있을 때는 대장장이로서 또 아주 이제 이 보석들을 이제 이 가공하는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들이었어요. 기술자들. 그 다음에 또 이제 세마포 옷.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감촉이 좋은 아주 수준 있는 그런 좋은 품질의 그 이제 세마포를 그렇게 만들고 생산해내는 기술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아주 좋은 기술을 가지고 그리고 또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다른 나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어느 그 숲풀과 산울 가운데 그곳에다가 몰아놓고 거기에서 토기장이로서 흙을 빚어가지고 그리고 뭔가 벽돌을 만들고 토기를 만드는 그 일에 토기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큰 가마속에 그 굉장한 고열이 있는 그곳에다가 이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집어넣고 이제 이러니까는 이 숲을 가운데서 저들이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 가마를 통해서 이 도기들을 만들고 벽돌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산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산을 가운데서 이제 거주하다가 그들이 내려와 가지고는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왕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 바벨론 왕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를 주무르려고 하는 이 왕과 거주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거주해야 되겠지.
하나님이 주신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 축복이란 말이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바벨론 왕의 일이 무엇일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바벨론의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가 공중정원이라 그랬습니다. 그 공중정원을 이 바벨론 왕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가지고 그 산동네에 살던 이 여성을 데려다가 왕으로 삼았는데 이 호호발판 이 바벨탑이나 쌓았던 이와 같은 그 벌판에 말이죠. 평지에 말이에요. 이 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공중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자기의 아내에게 주는데 그 험한 일들을 이 유다에서 끌려온 사람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유브라데스의 강물을 이와 같이 도르래로 끌어올려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의 이제 이 물을 뿌리는 뭐 이제 그것과 같이 해서 그 정원들을 돌보는 일들을 이 포로들이 했을 것이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들이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잖아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한 왕을 내세워 가지고는 이 유다 백성들이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야, 잘 됐다. 이제 우리 유다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 일에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이 왕의 후손이 이제 이 인솔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이제 가는데, 물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렸지만은 이제 다시 가서 성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말씀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이 기술자들이 도처에 있으면서 바벨론 왕의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요소에서 이 보석을 가공을 하고 그리고 또 세마포옷을 만들고 팔고 그리고 또 뭐 이제 탁월한 이제 지도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고 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성공했단 말이죠. 돈을 벌었단 말이죠. 그리고는 이 유다인들, 유대 사람들의 이 상술이, 이 경제를 보는 안목이 탁월하니까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참 가슴 아픈 일이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바벨론의 역사고, 그리고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돈이 있으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어디든지 유대인들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자, 그러한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한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역대상 4장 2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여기 가슴 아픈 이제 메시지를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이에요. 왕의 일을 하였더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였더라 말이지. 이렇게 됐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이제 유다 지파의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매듭이 지어지지만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지어졌느냐. 이게 이제 족보 또 역사 이야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와 이 시므온 지파는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죠. 24절이잖아요. 4장 23절에 24절로 나가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므온의 아들들,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시므온 지파는
이제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 시므온 지파는 아주 조그마한 지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작은 시므온 지파다. 이렇게 이제 정해 보았는데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들이 이 작은 지파가 되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 야곱의 12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아버지 야곱이 이제 유언을 했어요. 유언이면서 동시에 12 아들에 대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12 아들 가운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과 그리고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유언을 하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칼을 잘못 써가지고 이게 낭패를 본 사람들이에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야곱의 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의 영을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모임에 가지 마라. 내 영광아, 이 야곱은 자기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이 영광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마라.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쿵짝쿵짝 해가지고 만드는 일에는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다. 분노라고 하는 것,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므온과 레위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솟아나고 있는 분노. 그 다음에 뭐요? 혈기.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칼을 들고 누구를 해하지 않지만은 오늘 우리들이 눈만 불하려도 이게 눈칼이야. 무슨 칼이라고? 눈칼이라고 말이야. 소리만 높여도 그게 뭐냐? 그 소리칼이지. 이 분노와 혈기의 이 칼이 오늘 우리가 누르기 참 어려운 것이지만 여러분 요즘 세대가 옛날보다 더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세대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 분노가 지금 얼마나 크게 소리치고 외쳐지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상처들을 받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의 칼이 오늘 성령의 그 놀라운 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화평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보이지 아니하는 분노의 칼을 그냥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칼로 이걸 후벼 파가지고 그냥 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려요. 던졌습니까? 아주 깊숙하게 던져야 돼. 반만 들어가고 반만 나오면 곤란해. 그것도 역시 그래. 완전히 태워버려야 돼.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뭘 받을 것이요? 분노의 마지막은 저주예요. 자기도 저주받고 분노하는 그 사람도 저주를 받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저는 이 세계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트씨하고 김씨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 분노와 혈기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트씨는 분노가 특기같아.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관세라든지 이런 것도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 좀 내도록 한번 해봐. 이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지. 그리고 이 김씨도 대를 이어서 분노와 이 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집안 사람을 갖다가 이게 따발총으로 쏴 죽이고 그러냐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말이지.
주님의 마음이 저들의 마음을 잡아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합의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저주를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는 야곱 중에서 너희들은 나뉘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아주 작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 말대로 지금 이제 유언대로 이루어집니다.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제 이 가나안 땅 40년을 지나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 정복을 하는 동안에 보니까는 유다 자손은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누가 유언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아주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적으니까 제비를 뽑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다 유다 지파는 아주 널찍한 땅을 받았어요. 그 널찍한 땅을 받게 되어진 것은 그 아버지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복을 빌었잖아요. 너는 무엇이 될 것이다? 뭐라 그랬죠? 아니, 나는 잊어버려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잖아요. 너는 지도자가 되어진단 말이지. 너는 사자가 되어질 것이다 말이지. 그리고 유다 지파를 늘 선두에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다니려고 하게 되면 사자 우리 요만한 데서는 안 되잖아요. 널찍하게 뛰어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이 유다 자손에게는 넓은 땅을 말씀대로 주셨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야곱이 조주한 대로 작은 땅인데 그것도 유다 지파에게 주신 땅 그 귀퉁이에다가 붙여서 살게 되니까 분노의 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9장 9절에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저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 지파는 어느 지파의 도부살이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도부살이를 지금 하는 그런 처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버지나 어머님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말로 축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로 축복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창세기 34장 25절에 그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심기를 건드려서 이렇게 정말 조주하는 유언을 하게끔 한 사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그것은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크게 성공해가지고 때를 이룬 짐승을 가지고 12아들을 낳아가지고 약복강에서 이제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약복강을 건넜는데 건너서부터는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족속이 세겜 족속이에요. 그 세겜 족속의 그 이제 아들이 이 야곱의 식구들을 밧단 아람에 가서 이제 외국에 물을 먹고 오는 사람들 보니까는 아주 잘 이제 꾸미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야곱에게 디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누이, 예쁜 누이가 디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누이가 있었는데 제3일에 이 세겜 족장의 아들이 그를 사랑해가지고 범해버린 것이야. 그 이야기를 이 야곱의 12아들이 듣는 가운데 제일 분노한 사람이 시므온하고 누굴까? 레위야. 이 야곱의 두 아들이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뭘 가지고 활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을 했어요. 뭐냐 하면은 자기네들은 적으니까는 머리를 쓴 거지. 야, 너희들 우리하고 이제 통혼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은
너희들 다 남성들은 할례를 받아라. 우린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할례들 받아라. 아, 그래. 그러면 우리 다 할례 받을 테니까 꼭 디나는 우리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며느리 되게 해줘. 그랬는데 이건 작전이었어요. 할례 받고는 꼼짝할 수 없을 때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해 가지고 그 세겜의 모든 남자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야곱이 큰일 났잖아. 자기는 숫자가 적고 가나안 족속들은 대단한데 이제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이거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이 두 아들을 아마 이때 얻어맞기를 죽을 만큼 얻어맞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어.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넘어가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서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건 잘한 일이 아니라 분노와 이와 같은 혈기는 악취예요. 분노에서 나오는 말은 냄새나는 말이야. 혈기에서 나오는 이 말, 행동은 이거는 아주 추한 말이야. 냄새나는 말이야. 적은즉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멸망하리라 말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시므온의 아들들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시므온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이제 25절에서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들 하나만 낳은 거야. 딱 하나. 그의 아들은 밉상이요. 밉상. 뭐 하여튼 그것도 하나야. 또 그의 아들은 미스마예요. 이거 미스한 거야. 실수로 하나 낳은 거야. 미스한 아들의 그 아들은 할 말이 없어. 한무예요. 이게. 그의 아들은 아예 삭굴이야. 이거. 굴을 파가지고 싹 묻어야 돼. 이게.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말이지. 그런데 이 후손이 그렇게 적었는데 시므이만큼은 자식을 엄청 많이 낳았어요. 그 다음 넘어가 보겠어요. 시므이에게는 아들 얼마? 16, 딸 6, 도합 22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는 못하였더라. 시므온의 이 자손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아주 적은 지파가 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무엇 하나 때문에 분노, 혈기, 칼 잘못 써가지고. 그 다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그러면서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세겜과 돌랏과 그 다음 또 넘어가요. 넘어가 보겠어요. 자, 그리고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그런 성들을 가지고 이 시므온의 이제 후손들이 살았어요. 벳말 가봇과 하살 수섬과 그 다음에 벳비리와 그 다음에 사이라이민이 다윗의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왕 때까지라고 하였을까? 다윗의 왕 때까지는 12지파가 다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솔로몬 왕 때도 다 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만 잘못해가지고 유다 지파와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가버렸느냐 하면은 북왕국, 이제 이 여로보암을 따라가지고 북쪽으로 다 가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르호보암 때의 시므온 지파는 지금 유다 지파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같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야, 다 10지파가 다 북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이제는 줄을 바꾸자야. 유다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별일 없으니까 이제 10지파 나간 다수가 가는 그 길로 가자. 그래가지고 떠나서 어디로 갔다? 북쪽. 10지파가 있는 그곳으로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글로 간 결과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냥 어디에 붙어 있을걸?
어디에 붙어 있을까? 그래서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이때 나왔다니까. 넘어가요, 넘어가. 그 다음 넘어갑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왜 안 넘어가지? 네. 안 넘어가? 자,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북으로 가지 않고 유다 지파 곁에 남아있던 자들을 역대기 기자는 기록을 해놓은 곳이에요. 그게 귀한 거예요. 역대기의 기록의 소중함이 바로 여기네. 자, 그렇게 다 그런 사람들, 다 그런 성읍들은 다 가서 이제 멸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다. 북으로 가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 곁에 남아있던 자들,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은 어떻게 되어졌다? 번성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 매우 번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 잘 서라! 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나왔다. 그 다음 넘어가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줄 잘 섰던 그 유다 지파에게 붙어 있었던 그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역대상 4장 39절에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가 이제 이 다윗의 그 이제 갈렙이 차지한 그 산이 무슨 산이죠? 헤브론. 그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 그돌 지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곁가지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 사람들이 자기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돌로 그 동쪽에 골짜기를 건너서 간 거예요. 골짜기를 건너서 그돌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했는데 그 땅이 아주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지만은 예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함자손이었대요. 함자손은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가라지가 되고만 자손이잖아요. 이 함자손들이 거기에서 이 좋은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함자손들을 몰아내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그 함자손들을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님 사람을 쳐서 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 동쪽으로 골짜기를 건너갈 생각을 했을까? 이들은 예루살렘이 우상으로 더럽혀질 때 다윗 이후에 점점 유다 왕들이 자꾸 우상을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야 우리들이 여기서 우상을 섬겨서 우리의 신앙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골짜기를 건너간 거예요. 동쪽에 살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아니 그들을 번성케 해주었어요. 그리고 양들을 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 기자가 기록에 남겨놓은 것이에요. 신앙을 지킨 것이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또 시므온 자손 중에 이제 끝이 다 와요.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니아라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갔어요. 세일산은 에돔이라고 하는 원주민과 에서의 후손들, 이 격가지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나라예요. 그리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여호와께서 대대로 치겠다라고 하는 싸우겠다라고 아말렉을 치고 오늘날까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대단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작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왕의 일들을, 바벨론 왕의 일들을, 그 좋은 기술을 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유다 지파의 그 사람들과 이 시므온 지파의 작은 그 사람들 가운데 몇몇 이러한 족장들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비교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몇 가지 적었어요. 이들은 부패한 예루살렘을 떠나 세일산으로 들어가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켰더라.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요. 신앙을 지켰더라. 골짜기를 걷는 사람들, 세일산으로 간 사람들은 격가지인 함의 후손과 아말렉 자손을 타자치시는 분이 너무 곤고해 피곤해가지고 빠졌다. 아말렉 자손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부수어 버렸더라. 보광중앙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성공과 출세의 길이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만 붙들기 너무 어려운 거야. 목사님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데 정말 나가서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붙들면 뭘 받아? 복을 받아.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번성하고 위기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인정받았다고 바벨론에 눌러앉지 말고 시므온같이 작아도. 그 다음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 남자. 할렐루야. 이들의 이름이 지금 이 역대기에 농명되어졌단 말이지. 여러분의 이름이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역대기에 농명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힘써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